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평강으로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를 여러분 먼저 들으십니까? 경제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치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람들, 또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들리고, 이렇게 많이 알게 되는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2편도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떠들고 있고 또 왕들이 모이고 권력자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끊어버리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커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편은 세상의 소리를 오래 들려주지 않습니다.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왕들이 모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사절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읽을 때는요. 이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웃으실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6절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왕을 세우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웃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왕이라고 이렇게 말해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왕은 이미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 시끄러운 소리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뭔가 경제가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음에 지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나의 신실한 통치를 바라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요, 시편 2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려고 가장 아끼시는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만 불리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주고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심판이 끝난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관계를 회복하자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적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벌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처럼 생각될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품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정보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고 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함으로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줍니다. 그런데요, 시편 2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하늘은 조금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요일 아침에 우리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늘도 우리가 조급함보다는 평안을 붙들고 또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붙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려도 왕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왕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평안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목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조급함보다 평안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왕 대신 주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